얼마 전 책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존 낙스, 웨슬리, C.S. 루이스 등 오래된 기독교 영성가들의 예전의 메시지들을 모아놓은 책이었습니다. 예전의 말씀들입니다. 오래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는데 얼마나 지금 이 시대에 통찰력을 주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또 다른 책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몇 주 전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7살 된 넷째가 저에게 오더니 책상에 책 한 권을 놓고 갑니다. 그리고 읽어보라고 톡톡 두들깁니다. 책 제목이 목회와 설교였습니다. 아마 아빠 보고 목회 똑바로 하라고, 또 설교 잘 하라고 저에게 주고 간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사서 읽었던 그 책을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그 책이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울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처음 대학생이 됐을 때를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셨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겠다 마음을 먹고 수업 시간에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전공 수업을 듣는데 은퇴를 앞둔 노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야지 하고 정신을 차리는데 제 눈은 점점 감깁니다. 모든 신입생들이 다 자버렸어요. 수년 후에 제가 대학원생이 돼서 은퇴하신 그 교수님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똑같은 억양, 똑같은 속도였지만 얼마나 한 수업, 한 말씀이 은혜가 되던지요. 오래되었지만 그 오래된 그 말씀이 깊이 있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얻고 이 시대를 다시 해석하게 되는 놀라운 지혜의 메시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위대한 책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깊고 또한 새로운 지혜는 이 험난한 시대를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깨닫게 해주며 이 시대를 믿음으로 해석해주며 나아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은 경계할 참, 말씀 언자를 쓰고 있습니다. 원문 히브리어를 봐도 이 뜻은 격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뜻하죠.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읽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올해가 이제 한 15일 남았나요? 매일 한 장씩 읽어나가고 그러면 반밖에 못 읽으니까 2장씩 읽어나가면 우리가 연말까지 잠언을 다 읽게 됩니다. 오래되고도 놀라운 이 새로운 지혜의 말씀 읽으심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알려주실까요?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지키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21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사람은 누구나 완전한 지혜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책들과 여러 정보들을 내가 갖길 원하고 AI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의 주식 증세를 살피려고 하고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죠. 그러나 내일이 되고 미래를 살아가다 보면 다시 절망하고 허무해지며 현실의 벽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완전한 지혜는 어디에 있나요? 무엇이 완전한 지혜인가요? 최근 새롭게 등장하며 각광받는 수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전책을 읽는 수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이 고전책을 읽는다고 뭐가 변화될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이들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변화무쌍하고 수많은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역사, 사회, 윤리의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고 풍부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깨닫게 되며 지혜와 가치를 탐구하게 됩니다. 정서적, 영적인 안정을 누리게 되죠. 철로 역정을 읽습니다.
쉽게 만화로 된 것도 있고 쉬운 언어로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오디세이아, 기독교 강요 등 오래된 서적을 읽음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도 다갈로 인생을 바른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참 좋아하시고 아이들도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고등학생까지 확장해서 고전 책들과 그리고 좋은 신앙 서적과 성경을 읽어나가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고자 합니다. 가장 위대한 고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 가운데 들려져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나갈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말씀을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 우리에게 바른 길이 제시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기저기 적어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또한 최고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번 대림절 기간, 성탄절 기간 동안 성경에 엑기스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문구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오래된 문구이고 잘 알고 있는 문구이지만 오래된 그 지혜가 우리의 새로운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그림, 좋은 글귀가 들어간 액자를 집안에 이렇게 걸어놓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사진을 집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말씀이니까, 좋은 그림이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내 눈앞에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머리에 맵니다. 그리고 손에 팔찌로 두르고 다닙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을 늘 문설주에 걸어놓고 읽습니다. 내 앞에 두는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늘 먹는 어머니의 된장찌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맛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혜도 그 무엇도 진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2024년 마지막 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잠언서 3장 2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놀라운 이 오래되고도 새로운 진리를 내 앞에 두면요, 내 영혼의 생명이 주어집니다. 지식은 내가 깨닫고 아는 것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말씀은 내 영혼이 새로워지며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내 목에 장식이 된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장신구들을 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내 안에 두면 진짜 아름다움이 풍겨난다라는 거예요. 내 발이 거치지 않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진리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오늘 말씀에 내 길을 평안하게 행하겠고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한 권사님께서 세댁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댁의 그 시절에 너무 힘드셨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눈물이 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육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많은 아이들을 키워보니, 물론 제가 많이 키워보진 않았지만 아내가 고생했지만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시댁의 일들, 내가 내일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의 근심과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을 그때 어린 시절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왔더니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위로가 주어집니다. 눈물이 나는데 옆에 사람들에게 창피할 정도로 계속 울었대요. 눈물이 계속 나니까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갈 정도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몇 주 지나가는데 어느 날 축도를 마치고 딱 일어나는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현실은 그대로 있고 상황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이해되지 않은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왜 이렇게 걱정이 없어졌지? 하나님의 평안이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해되지 않아요. 그때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니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구나. 진정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해되지 않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두려워 떨다가도 엄마 품에 안기면 평안해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그 오래된 엄마 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창조주의 품 가운데 나와왔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늘상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를 만드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온 자마다 이해되지 않은 하늘의 진리와 깨달음과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참된 평안이 사라집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우리는 불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현대는 발전하고 여러 과학 기술들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점점 잠을 이룰 수 없게 됐어요. 수많은 환경 소음과 현란한 등불과 수많은 정보, 내일의 걱정이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현대인의 90%는 자기 전까지 밝은 전자기기에 노출되어서 잠에 방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바쁨은 우리의 공허함을 막아주는 핑계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나 바빴어. 다이어리에 이렇게 일정이 많아요. 나 얼마나 낮에 일정이 많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라고 말하면서 하루가 지나서 문자에 답하고 밤에 드라마를 보고 밤에 누우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낮에 성공적으로 막아두었던 평소의 걱정과 수많은 두려움들이 불을 끄는 순간 벽장에서 괴물처럼 나와서 나의 머릿속과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잠에 대한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잠을 잘 다루라라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잠을 어떻게 다룹니까? 효율성으로 다룹니다. 내일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오늘 잠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즐기기 위해서 잠을 줄입니다. 그런 다음 내가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을 준비할 때 잘 자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통치자 되신 주님 앞에,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너는 잠에 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단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자는 것이죠. 스탠포드 대학의 아모스 토버스키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내는 비결은 항상 조금씩 덜 일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 결국 몇 년을 낭비하게 됩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분주하게 살잖아요. 몇 시간 내가 확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몇 년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몸과 마음에 병을 얻습니다. 이 예배드리는 1시간, 나 너무 바빠, 나 너무 할 일이 많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놓치면 창조주를 만나고 구원자를 만나는 이 시간을 내가 소홀히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영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죠. 내가 예배 시간을 지켰지만 이 예배가 나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과 평일에 함께하는 시간, 산책하며 나를 비우는 시간, 내일을 주께 맡기며 밤에 단잠을 청하는 그 시간이 나의 삶의 승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3-4시간을 줄곧 책상 위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막 열심히 묵상하고 책도 보고 막 작성하다 보면요, 시계를 딱 보면 3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진도는 안 나갔어. 왜 이러지? 그리고 창가를 뜁니다. 혼자 뛰고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산책을 하면요, 좋은 묵상의 말씀들이 더 내 마음에 다가올 때가 많아요. 어제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다 하면서, 이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둘째 아들이 오래간만에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터벅터벅 저에게 걸어옵니다. 얘가 왜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저한테 딱 눈을 쳐다보고 탁구 칩시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아이들에게 나중에 한 게 후회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탁구 칩시다. 나중에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가 꼼짝없이 잡혔어요. 꼼짝없이 잡혀서 제가 올라가서 탁구실에 가서 탁구를 쳤습니다. 마침 청년들이 있길래 복식도 치고 한창 웃으면서 재미있게 치고 내려왔습니다. 1-2시간 더 걸려야 마무리될 설교가 20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저 웃고 왔는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지혜는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쥐고 흔든다고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드리고 내 빈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자리는 성령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닮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아서 영적인 존재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때로는 죄로 물들 때가 있지만 양심껏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죠. 그런데 주님을 닮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잠이에요. 하나님은 잠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잠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편 121편 3절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창조주는 잠이 없으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잠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 잠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잠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에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잠을 통해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십니다. 365일 24시간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며 열심히 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잠에 이르를 때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잠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의 놀라운 선물 가운데 편히 쉬는 시간입니다. 전능자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나의 쥐어진 것, 고민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잠을 잘 주무십니까? 저는 잠을 잘 잡니다. 5분 안에 잡니다. 개인적으로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 낯선 곳에 갔을 때 이상하게 자꾸 깨는 거예요. 얼마 전 인도에 선교 갔을 때도 자꾸 깨요. 그런데 이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낯선 곳에 가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보초 서듯이 내가 스스로 보초를 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잠재의식 속에 여기 어디야? 여기 괜찮아? 내가 인도에 왜 왔어? 보초서 든 거예요, 스스로. 또한 두 번째로 잠이 오지 않을 때는 고민이 될 때입니다. 나의 고민, 공동체의 고민, 나라의 아픔이 있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근에 안 사실인데요, 내가 혼자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잠이 안 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5분 안에 자는데 저희 아내는 평균 30분이 걸린대요. 제가 확인할 길이 별로 없었어요. 맨날 먼저 자니까. 신혼 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눈을 뜨면 아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는 저에게 잠 때 대화를 걸질 않아요. 금방 자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늦게 잠드는 게 안타까워서 발을 이렇게 주물러 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분 안에 자는 거예요. 5분 안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이게 발을 주물러 줘서 먼저 재웁니다. 네. 그리고 재워버리고 제가 해야 할 일 있을 때 빨리 자, 발을 이렇게 주물러 버려. 제가 하나 깨닫게 됐는데, 아내가 먼저 잠이 들잖아요. 제가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모두 잠든 그 시각 제가 자려고 하니까 오히려 제가 잠이 늦게 듭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지 않을 때, 외로울 때, 홀로 남았을 때, 낯설 때, 걱정이 많을 때 주님의 통치하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이 민족을,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렇게, 두려울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오히려 놀라운 평안과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쥐고 있는 것 다 옳지 않습니다. 나도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나의 결정이, 내가 나아갈 그 길이 모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때로는 열심히 산다고 모든 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내 잠이 단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언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께 맡길 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야간 고속버스에 탄 적이 있습니다. 야간 고속버스는 타고 불을 꺼줍니다. 다 자라고. 비교적 앞자리에 앉았는데 잠을 이렇게 청하다가 눈을 떴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백밀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저씨가 운전을 하다가 눈을 감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일 아닌가요? 그때 제가 총각대인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이렇게 감으시면 뭐 다른 사람 다 깨워. 또 눈을 감으면 어떡합니까? 제가 이 버스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응원을. 그래서 이제 차에서 내릴 때 화가 나잖아요. 아저씨를 딱 째려봤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눈이 작은 스타일이야. 이게 눈이 작으시니까 조금만 밑에만 보면 안 보여 눈이. 아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계속 잠을 못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 버스에 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도 단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선물을 받을 수 없어요. 주님의 통치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놀라운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주께 맡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해를 하나 풀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단잠을 쉼을 누리라는 이 말씀은요,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잠언에는 더 자자, 더 졸자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단잠은 어떤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최선을 다한 자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열심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자기 전에는 주님 앞에 맡기세요. 우리가 잠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꿈을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단잠을 통해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이기심으로 투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이 지혜의 말씀처럼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위해 열심히 행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낮에 풀어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바로 다음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27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단잠을 선물로 받았다면 이제 그 선물을 가지고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은혜의 통치를 허락하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또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살라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일부 나오기 위해 새벽에 나오는데 깜깜한데 눈이 내리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저는 담임 목사가 된 뒤로 눈이 오면 참 싫습니다. 교인들 나오시다가 넘어지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눈을 다스릴 수는 없지 않나. 하나님 오늘도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독교 방송을 딱 트는데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웃으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어른들도 은종을 만드는 이런 캐롤이 나오니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제가 결혼할 때 성탄절이 생각났습니다. 첫 성탄절을 맞이했을 때 아내와 우리 이번 성탄절에 뭐 할까? 라고 얘기했어요.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니까 보통 오후에는 시간이 있잖아요. 좋은 영화를 볼까?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할래요? 계획을 세우다가 계획을 틀어버렸어요. 우리 독거노인 분들을 찾아뵙시다. 그래서 비주공예로 아내는 반지를 만들었고요, 저는 간식들을 좀 쌌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독거노인 분들을 만나러 갔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무것도 아닌 반지를 끼고 자녀를 만난 것 같다며, 손주들을 만난 것 같다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이 뿌듯함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꽃을 나오는데 하늘을 바라보니 이루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채워졌어요. 정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지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는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앞길을 내가 다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내가 오늘의 삶을 이웃을 섬기며 사랑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단잠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된 그 삶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맡은 바 임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금천교회가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다 조종할 수도 없고, 내가 옳다고 내가 붙잡고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도 때로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 나에게 허락된 이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와 사랑하는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되고도 아름다운 지혜, 새로운 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삶의 작은 일에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너네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